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섭리하실까요? 그분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그분 당신 자신을 계시하실까요? 그분의 의지는 우리네 삶에 어떻게 드러날까요? 간혹 어떤 분들은 지나가다가 돌뿌리에 채이기만 해도 주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면 저는 속으로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돌뿌리에 채인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시라고 여기시는 것인지요? 아니면 돌뿌리에 채여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인지요? 라고 말이지요. 짓궂은 질문이지요. 과연 모든 게 주여 주여 할 정도로 우리네 인생의 세세한 모든 것까지도 그분의 섭리와 계시일까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 자신의 선택과 결정일 때가 많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자유가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명 우리의 인생 속에는 그분의 계시와 섭리가 있습니다. 허나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확인했다고 해도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존재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을 주여 하는 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자유의지는 사용하지 않거나 또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새장 안에서만 갇혀서 지내다 보니까 어느새 나는 법을 잊어버린 새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그걸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선택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지하게 자신이 하는 선택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할 때 최선을 다해 올바르고 좋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결정에 대해서 최선의 길을 또 내어 주신다는 것이죠. 요셉은 형들이 가진 자유의지 때문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렸고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형들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 나가십니까? 어떤 최선의 길로 인도해 나가셨습니까? 이제 꿈을 꾸는 사람 요셉은 당시 큰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의 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힘 앞에서는 철저하게 무력하고 미천한 신분으로 제국의 중심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선 창세기 39장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은 인물들과의 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요셉과 보디발, 그리고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마지막으로 요셉과 간수장입니다.
요셉을 사간 미디안 상인들은 이집트로 내려가 바로의 왕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그가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이 은혜를 입자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아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겼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고 보디발이 먹는 음식만 제외하곤 모든 것이 요셉의 손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당시 요셉은 젊고 건강한 청년이었습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올 때가 17살이었으니까 그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 지내게 되었을 때에는 이제 청년의 나이에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그에게 욕망을 느껴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주인이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맡겼지만 단 한 가지, 바로 당신만큼은 금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죄하리까 라고 표현했죠. 그럴수록 그녀의 유혹은 더해집니다. 가질 수 없었기에 더 강력하게 끌렸는지도 모르지요. 요셉은 계속 요구하는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루는 요셉이 집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요셉의 겉옷을 잡고 성관계를 요구합니다. 요셉은 하는 수 없이 자신의 겉옷을 두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녀는 이 옷을 증거물로 삼아 사람들에게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옷을 남편에게 보여주고 그 사실을 밝힙니다. 보디발은 이 말을 듣고 심히 노했고 요셉을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정치범 수용소에 가둡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으로 인해서 간수장이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간수장은 감옥의 죄수들을 요셉에게 맡기고 재반 사무를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39장의 줄거리인데요. 오늘은 앞서 줄거리를 살펴본 그 세 가지의 인물과의 관계에 따른 순서에 따라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생각은 요셉과 보디발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하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던 무용노를 사용하십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은 요셉을 사서 무용노를 통해서 이집트에 도착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많은 종이 필요한 제국 이집트로 와서 파는 것이 높은 값을 팔 수 있겠다고 판단했을 것이고 또 살 사람도 많을 것이라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시의 문화 안에서 그 문화 안에서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당신의 뜻을 위해서 사용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미디안 그 상인에게 요셉을 산 사람은 바로 보디발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는지 본문은 침묵하지 않고 밝혀줍니다. 그는 바로 왕의
시종이 아니었습니다. 환관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는 친위 대장으로서 고위 관료였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생각보다 빨리 요셉을 제국의 상층부로 진입시켜 나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더 증거해 주는 것은 본문 2절 때문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오게 되고 그가 생각보다 빨리 제국의 상층부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독자들이 알 수 있도록 본문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신분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것을 밝혀줍니다.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던 것은 그가 믿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내려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이 형통신학 혹은 기복신앙으로 불리는 그러한 신학의 근거가 될 수 없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모든 게 참 다 잘됐다, 모든 게 형통하다는 식으로 해석하고 싶은 유혹을 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죽을 위기에서 건져졌고 이집트로 왔고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왔고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 쉽게 모든 환난에서 다 잘되고 형통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짐을 받은 요셉이었지만 그는 결국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그가 겪은 13년의 고난 중에 가장 힘들었던 2년의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땅을 떠났던 게 17세이고요. 나중에 총리에 즉위하게 되는 게 3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의 기간은 13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인도하실 때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가 없이 잘 되도록 인도해 나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은 인간이 바라는 유토피아일 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아닙니다. 선을 행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고 결국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은 성취되게 됩니다. 저는 앞으로 저희 공동체가, 아니 이제는 교회라고 해야 할 듯 합니다. 오늘 날짜로 저희 공동체가 노회에 소속이 된 적이 있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앞으로 많은 유혹과 도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 가능성을 기초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면 꿀수록 그런 유혹과 고난은 더해질 것입니다. 허나 저는
가능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으로서 교회를 이끌어 나갈 생각입니다. 아예 그런 유혹과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지 않고 그 고난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꾸겠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난과 유혹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요셉이 경험한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형들의 의지 속에서도 죽지 않게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집트까지 팔려오게 되었습니다. 이젠 종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쯤에 하나님은 제국의 상층부로 그를 이끌고 가셨고 가정 총무가 되도록 복을 내리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형들의 악함이 요셉을 종으로 팔려오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형들이 악하지 않았다면, 형들이 선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형들의 악함과 선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요셉을 돌봐 주셨습니다. 요셉은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지만 그 유혹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을 꾸는 자신을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피부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어찌 부족한 저의 능력과 리더십으로 유혹과 고난 속에서 저희 그 길을 걷는 교회를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실 것이라 믿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상황이 닥친다고 해도 하나님 그분께서 최선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고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분이심을 믿기에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죽지 않게 된 일과 보디발 집에서의 형통함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에게 꿈을 꾸게 하신 그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진지해지게 되지 않았을까요? 둘째로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본문의 불일치에 관해서입니다. 가정 총무가 된 요셉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이었는지 본문 6절은 다음과 같이 밝혀줍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보디발은 자신이 먹는 음식에는 관여했다는 의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 음식 이외에는 다른 모든 것을 가정 총무인 요셉에게 위임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본문 9절에서는 요셉 자신이 요셉에게 맡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혀줍니다.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이 집에서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9절에서는 요셉이 자신에게 맡기지 않은 것이 바로 보디발의 아내였음을 밝혀줍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서로 불일치를 이룹니다. 그리고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맡길 정도로 믿는 요셉에게 왜 먹을 것은 맡기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해 보게 됩니다. 대다수의 신학자들이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먹을 것, 음식으로 번역한 단어는 실제로 성을 의미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이 관여할 수 없었던 것은 실제로는 음식이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9절의 말씀과 불일치가 아니라 요셉은 그렇게 이해했고 그렇게 스스로 다짐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의 문제는 그녀가 요셉에게 한 말에 대해서입니다.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여기서 사용된 동침하기를 청하니 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는 청유형으로 되어 있어서 마치 부드럽게 유혹하고 요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면 그 문장은 청유형이 아니라 명령형에 더 가깝습니다. 본문 12절에서도 동침하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건 역시도 같은 명령형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의 의사를 묻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한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그녀가 가진 힘을 상징합니다. 그녀는 요셉에 비해서 막강한 힘을 지녔습니다. 그녀는 바로왕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그에 비해 요셉은 나중에 그녀가 요셉을 히브리 종이라고 낮추어 부르듯 미천한 신분입니다. 이것은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그녀는 제국의 힘을 상징한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명령하는 그녀는 악을 자행하는 제국의 빗나간 힘을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잘못 생각했습니다. 힘에 대한 오산으로 욕정을 충족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녀는 속으로 더욱 부끄러운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부끄러워진 것은 요셉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녀의 힘 앞에서 결박당하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어떠한 힘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힘 앞에서도 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에게 있었던 그 힘은 무엇일까요? 달리 말하면 요셉은 어떻게 보디발 아내의 성적인 유혹, 아니 어쩌면 명령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결국 분노와 불이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요셉은 히브리 종으로서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지닌 힘이 무엇이었는지 본문 9절은 다음과 같이 밝혀줍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이 성적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요셉에게 성욕이 없어서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인 매력을 갖고 있지 못해서도 아닐 것입니다. 최근에 성서원에서 펴낸 스토리텔링 성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스토리텔링으로 전체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성경이 나왔는데요. 이 스토리텔링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참지 못한 그녀는 노골적으로 유혹했다. 하루는 요셉을 안방 거실로 불렀다. 짙은 화장에 옷차림도 도발적이었다. 말에는 교태가 잔뜩 섞였다. 주인 마님, 분부하실 말씀이라도 있습니까? 그래, 일은 힘들지 않느냐? 네, 주인님과 마님이 살뜰히 보살펴 주신 덕분에 조금도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 자, 일 이야기는 그만하고 이리 가까이 오너라. 오늘따라 왜 이리 날씨가 덥지? 그녀가 윗옷을 벗자 몸매가 훤히 비치는 얇은 속옷이 드러났다. 그녀가 일부러 몸을 이리저리 틀며 허연 속살을 보여준다. 남성으로서 욕구를 자극하기만 하면 백발백중 넘어오게 마련이었다. 하지만 요셉은 달랐다.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요셉이 가지고 있는 힘은 그의 형들의 손에서 죽지 않게 하시고 종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요셉이 지닌 힘은 바로 그 꿈을 계속 꾸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내면에 생긴 내면의 힘이었습니다. 그런 그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죄를 지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받은 사랑이 크고 깊을수록 인간의 내면에 힘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부모와 애착 관계를 제대로 형성한 자녀는 자기 자신을 귀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신을 갉아먹으려 드는 유혹 앞에서 비교적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상황과 판단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죄를 이길 수 있게 하는 내면의 힘이 되어줍니다. 요셉은 바로 이 내면의 힘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요셉이 갖고 있는 이 힘은 바로 내적인 힘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당시로서는 미천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천한 신분이었다고 해도 그의 내면, 즉 마음까지 미천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혹을 이길 내면의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보디발 아내의 명령에도 잠식당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은 어느 누구도 관여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비록 이 명령을 거부함으로 치르게 될 혹독한 결과가 예상되었지만 자신의 마음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지를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 꿈을 가로막을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형들이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요셉이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 여인을 범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고 싶으셔도 사용하기가 힘들지 않았을까요? 제가 너무 지나친 생각을 하나요? 인간은 무척이나 연약합니다. 흙으로 만들어서 그런지 깨어지기가 쉬운 질그릇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계속 유혹하는 그녀의 곁에도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집요한 그녀의 유혹 앞에서 그가 그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내면에 하나님의 꿈이 있었고 그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유혹 앞에서 이런 내면의 힘을 갖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죄하리이까 하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셋째 생각은 간수장과 요셉을 통해서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유혹으로 포장된 명령이 거절당하자 바로 응징에 들어갑니다. 그는 힘을 이용해서 거짓으로 요셉을 고발합니다. 그녀가 요셉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낱 욕정이었음을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앞서 밝힌 대로 그녀는 제국의 힘을 상징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즉 약속 밖의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런 불륜과 성적 방종이 번번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처결하는 보디발은 좀 달랐습니다. 그는 화를 내긴 했지만 요셉을 바로 사형에 처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아수르 법에 따르면 여성을 겁탈한 남성은 바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보디발 장군은 정치적인 힘이 있었고 요셉은 그에 비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 종이었기에 죽여도 아무런 뒷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를 죽이는 일은 말 한마디면 끝났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 또한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요셉이 죽기를 은근히 바랐을 것입니다. 자신의 거짓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기는커녕 일반 죄수들을 가두는 상대적으로 험한 감옥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더 편한 정치범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겉옷이라는 증거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왜일까요? 비록 거짓이긴 해도 자신의 아내를 범한 히브리 종인 요셉에게 그는 왜 그렇게 처결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런 성적인 방종이 빈번히 일어났다면 보디발은 자신의 아내를 의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다면 죽을 각오가 필요한 일이기에 더욱 아내를 의심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다른 한 가지는 그만큼 요셉을 믿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요셉을 지켜보면서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에게 맡겨진 일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임하는지를 보았고, 그가 믿는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랬기에 보디발은 요셉을 믿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좀 더 따져보기 위해서 그곳에 보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는 사람의 곁에 있는 사람들은 비록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해도 그 영향 아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부분적으로 그 꿈을 경험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디발도 그 꿈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거짓의 도구가 되어 무고한 사람을 사형에 처하지 않게 된 것이죠. 창세기 39장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제국적인 죽음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게임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대결에서 요셉은 비록 고난과 유혹이 계속되었지만 그 꿈을 꾸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유혹과 고난, 그리고 상황에 상관없이 그는 그 꿈에 점점 더 접근해 가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한복판에서도 언제나 생명의 힘은 살아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의 요셉도, 골리앗 앞에서의 다윗도, 사울 왕 앞에서의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라도 앞에서의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날개를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그걸 사용해서 좋은 선택과 결정을 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최선의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은 그 하나님 경험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힘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를 이기게 되고, 악을 악으로 인식하게 되고, 생명의 힘으로 바른 결정을 더욱더 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아껴주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 앞에 놓여있는 우리를 번잡하게 하고 흔들리게 만드는 것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저희들에게 유혹과 고난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의 영적 가능성을 반증해 주는 것이겠지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꿈을 저희들의 꿈으로 삼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며 그 꿈을 유혹과 고난 중에서도 인도해 나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그걸 경험함으로 저희 안에 소중한 내적인 힘이 생기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더욱 좋은 선택과 바른 결정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남은 이 주간도 삶에 감추어져 있지만 존재하는 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